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어린이날에 어떤 기자가 7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린이는 요즘 무슨 걱정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7살짜리 꼬마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려면 들어갈 수업료도 걱정이고, 대학교 졸업해도 취직하는 게 걱정이에요. 하여튼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에요 라고 당차게 대답하는 어린아이의 이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비전, 사명 이런 것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우리를 몰두하게 만드는 세상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어떤 나의 소원의 성취에 대한 기도만 넘쳐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하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땅의 것만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 세울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아들 하나 얻는 것이 소원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 하늘의 별처럼 큰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우상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죠. 소아시아 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 상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상업이 상당히 발달한 부유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거대한 아데미 신전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일이 무척이나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로 교회가 흔들림 없이 자라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너희들은 복덩어리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부터 14절까지 헬라어 202단어를 숨도 쉬지 않고 전체적인 그 문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게 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양자됨의 복. 뭐라고요? 양자됨의 복.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할까요? 죄사함의 축복.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축복.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보증. 구원의 보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쳐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은 가짜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실제다. 그것이 실제 이루어짐을 보증해 주셨다.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막연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지금은 별 효력이 없고 언젠가는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긍지 이런 게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종종 말씀드리는 알라바마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희 첫째 딸이 영유아부 시절을 거기서 보냈거든요. 근데 또래 친구들이 많은데 제 딸이 아마 한 3살 때였을 것 같아요. 3살 때인가 4살 때 친구들과 교회 복도에서 놀다가 아이들이 제 오피스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제 딸이 문을 딱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못 들어와. 여기 우리 아빠 거야. 우리 아빠 사무실이야. 목사 딸이라고 기죽는 게 아니라 더 당당해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이랬는데 우리 아빠 목사님 발음이 잘 안 돼서 목따님이야 이랬어요. 그 목을 딴다는 게 뭔가 좀 어감이 이상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무서웠는데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그 한국 영화 중에 타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김혜수 씨가 주연이었는데 거기에 명대사가 하나 나왔어요. 김혜수 씨가 뭐라고 하냐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화여대를 나온 것에 대한 어떤 긍지를 가지며 으스대는 장면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 알라바마 한 시골 지역으로 부임해 갔는데 성도님들 대부분이 여자 성도님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처음 부임해 오셨으니까 신방을 하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진짜 이 김혜수처럼 이렇게 자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래봐도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 그러세요 권사님 이화여대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이대 나왔다고요. 이대. 이화여대가 아니고요. 아니요 이대. 이분은 이대가 이화여대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등감이 많으셔서 누구를 만나든 이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학력 위조를 하셨던 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확고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다. 성령님이 나를 인쳐주셨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이제 바울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이 바로 기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복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던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기도문 중에 바울의 기도를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더불어 위대한 기도로 손꼽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자, 먼저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더럽고 춥고 벌레들 득실득실하는 그런 차디찬 감옥, 또 앞으로 그 바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사형에 처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는 믿음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믿음의 결과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근거에서 그냥 내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믿음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안에는 여러 가지 제목들, 간구, 요청들이 있지만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 넘쳐야 될 것은 그래도 감사. 따라서 할까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 우리의 신앙이 깊어졌다라는 것이 표시가 뭐로 나오냐면 그래도 감사해요.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눈물 나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 내가 믿음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복, 재물, 명예, 권세, 이거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호강하고 살다가 떵떵거리며 살다가 예수 믿지 않은 그 자체로 영원한 멸망, 지옥의 고통인데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도시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시대에, 헬라 사상이 지배하고 우상 숭배에 찌든 도시에,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적 욕망이 가득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 사울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을 한데 묶어서 표현합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겠고요,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한 세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성도들은 이 믿음을 붙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한 세트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의 존재 방식, 믿음은 사랑의 증명이 되고, 사랑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아주 좋은 훈련의 장입니다.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이 꼭 있죠. 저 인간은 정말 아무리 사랑을 해보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 왜냐하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꼴 보기 싫은 저 인간, 저 앞에 있는 성도, 그 사람이 내 믿음의 실천을 할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사랑의 실천이 바로 바울 사도의 감사의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18절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려면은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서로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심지어는 척하면 척되는, 그냥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저는 제 아내가 이제 제 학과 후배였고 저는 학과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거리낌 없이 제 아내에게 잘해줬습니다. 때는 고로 2003년 여름방학이었는데요. 이제 같은 과 선후배니까 제가 아내와 같은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학원에 등록하고 저 학교가 있는 부천에서 인천까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오고 가면서 얘기도 하고 학원 수업도 같이 듣고 같이 또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서 통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들어서 결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때 데이트하면서 2년 동안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데이트를 하고,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좀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그래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 아내는 저한테 결혼하더니 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똑같은 것 같은데 변했대요. 변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인데, 데이트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썼다면 결혼 후에는 서로를 직접 경험하면서 진짜 서로의 모습을 알아가게 됩니다. 제 아내를 만난 지 22년이 지났는데 이제 조금 아내를 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식적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여기서 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앙의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완전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신앙생활 오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알고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알면 알수록 자꾸 실망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가까이 가니까 예전에 처음 봤던 느낌보다 더 안 좋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더 믿을수록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는 분.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이따 찬송 부르겠지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구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바른 알매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소원,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도 그냥 맹숙맹숙 아이고 벌써 주일 됐냐,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의 신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주님 주신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의 최고점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자꾸 옛날에 나 어떻게 믿었네, 나 옛날에 열심히 했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의 최고점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야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
그로 인한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교회가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특별히 22절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만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첫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리와 몸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머리와 몸은 어때요? 완전하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대두였어요. 머리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머리가 크기 때문에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가끔 집에다 놓고 다니는 분들 계십니까? 난 오늘은 머리가 너무 커서 무거워서 집에다 잠깐 놓고 오겠습니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머리와 몸을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지고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신비를 이해하는 게 관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외우듯이 그냥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깨달아지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는 큰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17절과 18절의 기도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관계, 생명적인 연합으로 결코 나뉠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이 각 부분과 연결되어서 생명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며 온 몸 각 부분 기관들이 동일한 생명으로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심으로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그래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모든 에너지와 힘을 그리스도부터 공급받는 연합의 관계가 된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곳곳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이 말에 의의를 달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당연히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 누구나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이 목사의 말에 절대 순종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교회 법에 무조건 동의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21절과 22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이 단어들 한번 보십시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다 힘을 상징합니다. 자, 에베소서가 쓰였을 당시 이 단어는 누구에게 어울릴 단어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어울릴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 막강한 권력,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그 로마 황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로마 황제의 자리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 지금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온 나라와 대륙이 예수님을 믿던 그 중세 시대의 유럽이라면 이런 말이 어울릴지도 모르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극심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잡아가겠다고, 걸리기만 하면 죽인다고 으르렁거립니다. 그 폭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도망갔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신세에서 그저 편지만 쓸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했다면 이거야말로 뜬구름 잡는 말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받아 읽으면서 그래, 지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야. 우리 상황을 봐, 우리 형편을 봐, 저 말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말이야. 그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종말의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냥 기다리기에는 그 기다림이 너무 긴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당장 그 고통을 당하고 당장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은 계속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약속, 주님의 약속,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가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그 약속,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야? 그 약속만 믿고 하루하루 살기에는 너무나 머나먼 얘기같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라는 이 시간적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즉 오늘 본문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즉 교회의 삶,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부터 말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교회를 설명합니다. 우리 마지막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충만.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완성이며 그것이 곧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구원을 희망하고 기다리는 공동체로 자리매김된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교회는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척박한 세상에서 나은 사람, 우리 가족 건사하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무슨 만물의 구원을 생각하냐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이라는 의미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듯 그리스도의 엄청난 능력이 바로 교회인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주가 되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 심지어는 내 인생, 내 생명조차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단체, 기관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아직 세상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세상도 이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 모두가 아파하고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높아지려 할 때 주님의 뜻보다 인간의 편리함이, 인간의 합리성의 판단이 더 존중되고 있다면 아파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 무시무시한 로마 권력 앞에서도 꿋꿋이 고개를 들고 버텼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힘 받았는데, 오늘날 교회는 돈에 고개를 숙입니다. 조그마한 안락을 위해 세상의 유혹과 쉽게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과 짝지어서 권력을 얻고자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다. 교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목회자의 변질로 인하여서, 성도가 전혀 성도답지 않아서 세상 조직만도 못해서 돈 갖고 싸우고 자리 다툼하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치며 통탄하게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나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압니다. 교회란 곳이 완전한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상대의 처지와 수준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상대를 위해 깊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무리 윤리적이고 신학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모였고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상대를 품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그 집단은, 엘리트 집단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립 얀시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밖의 시선으로 교회를 들여다볼 때는 사실 비판할 것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일단 교회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 헌신하게 되자 신약 성서가 제시하는 교회의 모범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다. 이 필립 얀시란 분도 한 걸음 떨어져서 교회를 볼 때는 비판만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저래야 돼. 교회가 왜 저러는지 몰라. 그러나 교회 내부 깊숙이 들어가 헌신하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받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 책을 시작하면서 파워스 JF의 푸르게 도달한 밀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 여기 크고 오래된 배가 있다네. 이 배는 낡아서 삐그덕거리며 상하로 심하게 요동친다네. 그래서 자네는 이따금씩 이 배를 포기할까 생각하기도 하지. 그러나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자기가 갈 길로 간다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할 것이라네.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이 교회라는 배도 오래되고 낡아서 가끔 삐걱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게 요동치기도 해서 멀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목적지까지 꾸준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배에서 내리지만 않으면 교회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 인간적인 냄새가 진동할 수도 있어요. 물질과 권력과 욕심으로 얼룩진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주님이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지만,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되 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서로 교회가 서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이
교회를 통해 만민중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